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결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그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34장과 35장 말씀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사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 또는 성전보수 또는 선민 언약갱신 등을 수행한 탁월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의 여러 업적들, 즉 종교개혁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업적 중에서 유월절 준수를 재개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 말씀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고 기록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또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말했던 것은 유월절이 매우 체계적이고 용의주도하게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유월절 제사를 체계적이고 또 용의주도하게 유월절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준수를 위해서 올바른 유월절, 준비되어진 유월절, 체계적으로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강하게 누구도 아닌 제사장들이 그 일을 추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요시야 왕의 시대, 요시야 왕 때의 유월절 준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규정에 맞게 그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때에 맞게 그 율법에 맞추어서 회복되었던 그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제사가 그 율법에 맞추어서 요시야 왕 때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처럼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뿐만 앞서서 제사를 치르는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자기의 직분,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할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 양을 잡고 번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지는 자들이 준비되어진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유월절 요시야 왕은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냥 안 해왔으니까 안 했었으니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령만 내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양의 제물, 왕으로서 엄청난 제물을 먼저 드렸고 남유다의 지도층도 즐거이 그러자
유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방백들도 충분히 풍성한 재물을 자원해서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것은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유월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월절 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속죄와 감사와 헌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처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라고 함으로써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말씀, 이때에 준비된 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유월절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처럼 지키지 못했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시야 왕이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나오는 그 지시 내용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세세한 업무 지시를 내렸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왕으로서 수범하고 왕으로서 율법에 맞추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시했던,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이전에도 없었던 그리고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순전한 신앙 회복에 대한 간절한 간구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시야 왕 때에 이처럼 찬양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은 그의 직분에서 떠나지 않는 굳건함, 그의 직분에 맞는 그들의 해야 할 일을 정말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즉 각각의 책임을 각각 맡은 그 직임에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더욱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섬겨 나갔기 때문에 유월절과 이런 무교절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말 성대하게 거룩하게 또 은혜롭게 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로 돌아오도록 잘 안내했던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 무모한 전쟁을 통해서 중상을 입고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이전에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종교개혁 또는 유월절 준수, 이것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그러한 것에 힘썼던 요시야 왕을 생각해 본다면 아주 편한 길로 쉬운 길로 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던, 어떤 면에서는 안주한다는 의미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뜻하지 않은 전쟁,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지 않는 무모하게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죽임을 당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는 데 따른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행했던 종교개혁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요시야가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계획을 돌이키지 않았던, 요시야의 죽음을 본다면 유다에 대한 심판 계획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애굽 왕 느고와 전쟁하지 않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전쟁에 나감으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고자 했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요시야의 허무한 죽음,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싸움을 통해 허무한 죽음을 당한 것을 보아서 이 남유다에도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즉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설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죽음, 요시야의 죽음 이전에 요시야가 행했던 그 모습을 본다면 정말 돌이키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대로 나가는 것 같지만 요시야의 죽음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의 말, 전쟁하려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막아 전쟁을 자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요시야가 스스로 거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당시 상황, 그 상황에서 이방이었던 이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모든 것들을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면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시야는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 왕에 즉위했고 8년에 하나님을 구했고 12년부터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해서 유다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위대한 왕으로 활동했지만 31년, 즉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지 31년 만에 그처럼 젊은 나이에 애굽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또한 요실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55년 또한 그의 아버지 아몬의 2년간의 악정, 정말 암흑과 같은 모든 것이 끊겨지는 것만 같은 57년 동안의 그런 힘든 일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정말 더운 날, 엄청나게 더운 날 찾았던 냉수같이 찾고 찾았던 왕이었고 또한 영적인 풍요를 채워줬던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채워줬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랬던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요시야 왕은 통치하는 기간 동안 30년이라는 긴 시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악한 일을 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었고 정말 사사시대 이후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거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는 왕이었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흡족한 다윗 왕 이후로 가장 흡족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왕이었습니다. 곁으로 나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충직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나아가는 모습 또한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 이전의 모습, 바로 요시야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실패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실패하는 모습도 그 이후에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씀에 기초한다면 능히 분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고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있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앞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겨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모습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한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의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군생활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강건할 수 있게 또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 이대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며 또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속에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나가는 모습,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또한 성전을 제공했던, 또한 유월절 제사를 온전히 지켜나갔던 요시야 왕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 상황을 보면서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없이 교우들 있습니다. 건강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갚아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쌍한 집에 있는 청년들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붙들어서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생활해 나갈 수